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전쟁을 치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은 이 17장 이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목이 말라 물 문제로 인해 갖고 일어난 내부적인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뒤에 곧 이어서 외부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외부적인 공격을 받았던 이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같은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전쟁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요, 대부분 우리가 원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 전쟁을 원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자꾸만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싸움을 하자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 그 말이죠. 이런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영역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이 같은 난관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 아말렉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아말렉은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 아닙니까? 바로 그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고 그 에돔 족속이 결국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야곱과 에서는 영적인 계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에서 이야기하는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다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이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었던 에서는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께 대해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야곱은요, 비록 참 어떤 면에서는 흠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고 사기꾼이고, 그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형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축복권마저도 포기하고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그냥 팔아버릴 정도로 그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심지어 야곱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지만은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에서가 동생이 야곱이가 미워가지고 야곱이를 죽였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은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야곱이를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 같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에서의 후손인 이 아말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도록 못하게 하려는 이 마귀의, 이 사탄의 역사, 사탄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말렉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이 아말렉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끈질기게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러면 14절에 보게 되면 이 아말렉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중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영적인 아말렉이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공격하도록 도전하고 우리가 꼬꾸라지도록 만들고 그리고 포기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이 알고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 세력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말렉을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말렉을 정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말렉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 생활을 해도 평화로울 날이 없어요. 이 아말렉 때문에 항상 괴로움을 당해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조금만 편안해지려고 하면은 혹 문제가 생겨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좀 성숙해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영적인 어두움 세력이 바로 아말렉 세력이거든요. 아말렉 세력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해요. 혹 상처를 받게 만들고 믿음 생활에서 낙심하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은혜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손을 놓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유행자처럼 순례자처럼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 참전한 전사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전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유명한
강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요, 현대교회를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현대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마치 아픈 병자들처럼 그 아픔 속에서 날마다 자기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맨날 손에 약봉지 들고 다니고 매일처럼 병원에만 찾아다니고 매일같이 육신의 아픔, 질병의 아픔 때문에 한숨만 짓고 눈물만 흘리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질병의 문제를 피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영적인 군사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고, 그리고 전쟁터 한복판에 가서 그곳에 막사를 세우고 병영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악한 자들과 싸우고 승리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환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환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의 모임, 강력한 그리스도의 정병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없는 전쟁과 전쟁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편안해져 보세요. 전쟁이 없는 정말로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 사실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무너지는 신앙이 더 많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온 동안에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다 일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애굽에 430일 동안 있을 때에 그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제형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바로의 위세를 끊고 그에서 출애굽시켰어요. 그 앞에 푸른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 삼아 건너는 기적적인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홍해에 들어왔으면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먹으니 마라의 선물이었어요. 그 마라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배가 고팠어요.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또 목이 말랐어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거수일투족 낱낱이 다 직접 그들의 문제를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서 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수준으로 그들이 들어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와 똑같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광야로 들어선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직접 싸워서 승리하고 얻어야 하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이제부터는 직접 우리가 싸워서 직접 우리가 성취하고 얻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전쟁. 가나안 땅이 그냥 그들에게 손쉽게 주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수중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악의 세력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영적인 아말렉 세력과 싸우고 그것을 끊고 정복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사탄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 취한 두 가지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먼저 하나는 뭡니까? 먼저 여호수아를 군대 지휘관으로 삼아갖고 전쟁터에 먼저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어디 올라갔습니까?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종종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이 해야 할 일, 싸움터에 싸우지는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막 아둥바둥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모세는 이 같은 아말렉 공격 앞에서 이 같은 영적 전쟁 속에서 그가 직접 전사들을 보내서 전쟁터에서 싸우게 하는 일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동물의 양면과 같이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그 상황 피하여 도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때로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그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와 맞닥뜨려가고 그 문제와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동시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시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대신에 16절 서두에 보게 되면 그 번호가 붙어 있어요. 번호. 그 2번이라고 붙어 있죠. 2번. 성경 맨 밑에 보게 되면은 각주가 따로 붙어 있어요. 그 2번 각주를 보게 되면은 본래 16절 서두에 원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NIV 영문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손들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들린 바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대항하여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은 모세가 손을 든 것은 그냥 든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여러분, 여호와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장 10절에 보시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본의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곳입니다. 때를 따라 도움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을 내리고 함께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높이 들고 즉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1절에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그런데 12절을 보시게 되면요, 모세가 이 보좌를 향해 손을 들다가 나중에는요 피곤해가지고 손이 절로 내려와요. 손이 절로 내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한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의지도 의지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장애물들이 있어요. 온갖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보좌를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니까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 이기고 이 광경을 아론과 훌이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큰 바위를 들고 와가지고는 모세를 거기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보좌를 향하여서 그 팔을 올려주었어요. 해가 지지 않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갖고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의 영적 전쟁의 성패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할 때 과연 내 손에 들려져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절망한 문제 앞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보좌를 향한 기도의 손이 높여 들려지는 성도는 반드시 그 문제를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웨슬리 듀엘이 쓴 책 가운데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세계 어느 곳에라도 접근할 수 있다. 그분은 그렇게 기도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믿음 생활에서 인생의 온갖 문제와 악한 사탄의 유혹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오늘 우리에게 보좌를 향하여 들 수 있는 손이 있느냐, 손이 있느냐.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이 손을 들었다는 말이 무슨 표현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손을 들었다는 말은 항복했다, 그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어떤 항복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로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승리이십니다. 모세가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말은 바로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세가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보좌를 향한 이런 기도의 손이 높여 들려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말렉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새 가운데 보니까 아주 특별한 이 두 종류의 새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허밍버드라고 하는 벌새가 있고, 또 하나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또 희한한 새가 있어요. 먼저 여기 허밍버드, 이 벌새는요, 현존하는 세상에 새 가운데 가장 작은 새랍니다. 그 새 크기가 5cm에서 6cm. 그러니까 우리 손마디, 요 손가락 마디 또 채 안 되는 아주 가늘프고 어떻게 보면은 좀 큰 벌 같은, 왕벌 같은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새예요. 이 새가 이제 꽃 속에 있는 꿀을 빨아먹기 위해서 이제 꽃 속으로 옷잎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새가 제자리에서 이제 정지비행을 해야 하는데, 이 정지비행을 위해서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개짓 하는데 1초에 50배에서 70배 정도로 날개짓을 팍 한다. 그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 조만한 거지. 예? 그러니까 아무리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도 사실 이 날개가 제대로 안 나온대요. 저렇게 희미하게 날개만 1초에 그 70회를 막 이렇게 날개짓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벌새는요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4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
저렇게 날개질을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 소모되어 버리니까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갖고 이 새의 수명이 4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이 별명이 바보새입니다. 바보새. 또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알바트로스 이 새는 신천옹, 믿을신 하늘천, 늙은이 옹. 하늘을 믿는 늙은이. 이 새가 바보라는 병도 있고 하늘을 믿는 늙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새예요. 알바트로스는. 이 알바트로스는 몸뚱이가 거의 1m 90cm 정도 되는 90cm 정도 되는 그런 몸뚱이에다가 날개를 피잖아요. 그러면 약 3.5m의 아주 넓은 그런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는 새 중에서도 가장 높이 올라가고 가장 멀리 가고 가장 오래 사는 새. 평균 수명이 40년, 50년. 오래 사는 새는 80년까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그 장수의 비결이 뭐냐면은 이 알바트로스의 특별한 비행법이라는 비행법. 다른 새들은요, 폭풍이 불면은 다 숨어 들어갑니다. 둥지에 다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알바트로스는 오히려 폭풍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태풍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폭풍의 강한 기류를 타고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편서분 같은 제트 기류도 타고 수천, 수만 리까지도 이 알바트로스가 그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강하게 불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사용하지 않고 기류를 이용해서 98% 공기의 그 영향을 의지해가지고 공기의 흐름을 타고 아주 힘있게 아주 높이 아주 멀리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벌새와 알바트로스. 이 벌새는 자기 힘으로 막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에? 똑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알바트로스는 보게 되면은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성도는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의 신령과 영적인 기류를 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날개만 쭉 펴면은요, 활강하고 비행하고 멀까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기류, 에너지를 타느냐 못 타느냐, 그 관건이 어디 있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으면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비록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누가 대신해 주신다고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의 큰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만 내려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아말렉 세력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깃발. 다시 말하면 승리의 깃발이 대신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나의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있어요. 그분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꽂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모세가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서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자리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그곳에 기도의 재단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아말렉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고 정말 영적인 거룩한 기도의 보좌를 향하여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인생 문제 앞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면은 그분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그 어떤 위세등등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현장에 여호수아 장군을 보내고 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아말렉 세력이 괴멸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 결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들을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영적인 모든 아말렉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위대한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